이 시간도 우리 아주 환한 얼굴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삽시다. 은혜를 고백함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올 한 해는 마음껏 은혜를 고백하는 한 해로 삼아갈 때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의 씨앗을 파는 가게라고 하는 책 중에 나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영국의 한 시골 병원에 초라하게 차려입은 그 행색을 한 부인이 한 분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와서 그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애원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 지금 제 남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때에 그 소리를 들었던 의사 선생님이 하던 일을 멈추고 서둘러서 왕진 가방을 챙겨서 들고 이제 막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부인이 의사의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풀이 죽어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내가 미리 의사 선생님에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저에게는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의사가 그 얘기에 바로 대꾸를 해요. 그게 지금 무슨 대수냐고. 사람부터 살려야지. 의사는 즉시 그 부인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서 가보니까 아주 초라하게 이제 집이 거의 무너져가는 그 집에 도착을 해요. 서둘러서 쓰러져 누워있는 부인의 남편을 의사가 진맥을 하고 여러 가지 청진기를 대가면서 진찰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그 부인에게 얘기해요. 큰 병이 아니니까 안심하라고. 그 부인이 너무너무나 고맙죠. 죽는 줄 알았는데 남편이 아직 그렇게 큰 병이 아니라고 하니까 고맙다고. 이제 의사가 병원으로 돌아올 때에 어쨌든 간에 처방전도 받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 부인이 그 의사 선생님을 따라서 옵니다. 도착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뭔가 처방전을 하나 떼어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조그만 상자 하나를 내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상자를 반드시 집에 가서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안에 적힌 처방대로 당신 남편에게 하라고. 그러면 당신 남편 병이 금방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부인은 이게 도대체 무슨 상자일까 궁금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돈도 안 받고 그렇게 이제 왕진을 해주고 그리고 처방전까지 이렇게 주고 상자를 줬는데 그래도 의사 선생님의 말씀하신 그거는 최소한 지켜야 되겠다. 정말 궁금하지만 집에 와서 그 상자를 열어봅니다. 여는 순간 이 부인이 깜짝 놀래요. 그 상자 안에는 돈 다발이 들어있었어요. 돈다발이 다 들어있고 그리고 이렇게 메모지 하나가 쪽지가 있었어요. 그 부인이 너무너무 놀라서 그 쪽지를 열어봅니다. 거기엔 이렇게 써 있어요. 처방전. 남편분은 극도의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이 돈으로 모든 드시고 싶은 음식을 사드리세요. 그렇게 써 있더라는 거죠. 부인은 감격스러워서 잠시 정말로 멍하니 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그리고 정말로 의사가 얘기한 대로 처방전 그대로 했더니 그 남편은 이제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의사는 누가 만들어낸 픽션이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라 그 의사는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올리버 골드 스미스라고 하는 의사의 이야기였었다는 거죠.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어떤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왜 그 사람을 존경했을까? 무엇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을까 하는 그 물음은 요즘 우리 시대에 지금 한국 상황에서 정말 깊이 생각해 봄직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요즘에 시대적 상황이 그러니까 어떤 분이 SNS를 통해서 올린 내용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다 떠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본질이 뭘까? 우리가 어떠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름다운 삶일까를 돌아보는 그러한 기회일 거라고 하는 거죠. 의사에게는 왕진도 왕진이지만 그 처방전으로 주어진 그런 오히려 돈 뭉치, 그것은 그에게 손해인 것이 분명할 겁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리고 이 영양실조 걸린 남편에게는 이제 누구에게도 도움을 벌릴 수 없는, 손을 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 분명할 것이고,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운명인가? 그러한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 뭘까? 그것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한 주간을 어쨌든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단어 하나가 툭 머리에 스쳐갔어요. 그 단어가 뭔가 하면 괜찮아 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 단어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원하시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 주간을 지내면서 생각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은 거였어요. 분명히 그 의사에게도 역시 괜찮다고 말해줘야 될 거예요.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고. 정말 심해 겨워서 이제 내 인생은 이것으로 끝나야 되는 건가? 우리 가정은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에 빠져있는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하면 괜찮아가 될 거예요. 왜? 혼자가 아닌 당신을 내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매 순간마다 자기에게 생각에 초점을 집중하고 그것이 전부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또한 많은 보이지 않는 진정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은 그것이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뭔가 해볼 수 있는 소망의 빛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고 하는 카일 아일드먼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 그런 질문으로 시작해요. 그 질문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때는 언제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거기 보면 이럴 때 예수님을 만나더라는 거죠. 더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을 때,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절실히 깨달았을 때,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었을 때,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등을 돌렸다고 생각할 그때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날 수 있는 때였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그럴 법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동시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 부류에 있는 우리들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아주 푸른 초장이 보여지고 맑은 물가가 흐르고 거기서 뛰노는 그러한 양떼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이어야지 마땅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도 역시 홍해가 앞에 탁 놓여지기도 합니다. 아말렉 군대가 그저 기병대를 앞세우고선 달려오는 그런 절박한 상황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동시에 정말로 먹을 것이 떨어져서 하늘을 쳐다보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도 우리의 삶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시작하는 시작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꼭 그러면 그런 상황을 만나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나를 인도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정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것들로 만들어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하는 거죠. 그 집에 도달해 봤더니 토기장이가 열심히 뭔가 그릇을 빚고 있어요. 빚고 있다가 그 토기장이의 손에 있었던 그 그릇 만드는 것이 터지니까 그러면 어때요? 버려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토기장이가 그걸 가지고 다른 종류의 그릇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이 말씀은 진정한 소망일 거예요. 소망인 것이 분명해요. 우리가 터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하여서 다른 종류의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흙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떠나지 않을 때입니다. 토기장이의 손에서 떠나가면 그 흙은 버려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전혀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그 질그릇은 비록 터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종류의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또 좋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흙으로 바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의 채찍을 내릴 것을 선언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시 돌아오면 토기장이의 손으로 돌아오면 그러면 그들은 다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하신 축복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미에가 보면 무슨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12절에 다시 읽어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손을 떠나 있는 존재들이 되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나의 것 예수의 시작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그런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2021년도에 카일 마틴이라고 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고3 학생이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카일 마틴이라고 하는 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고등학교 시절 동안 계속 1등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그 졸업식에 이제 도달했을 때에 시간이 됐을 때에 그에게 한 가지 순서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 요청은 뭔가 하면 1등도 했고 그랬으니까 이제 고별사를 네가 하면 좋겠다. 그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셔요. 그의 마음속엔 당연하지. 내가 1등 했던 사람이고 아직까지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고별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 그동안 내가 노력했던 그 결과물이 정말로 지금 이렇게 많은 학생들 앞에서 마지막 멋지게
내가 어떻게 수고했고 그 수고의 결과가 1등을 한 것인지 우등생이 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그 순간 이런 생각이 교차되어졌다는 거죠. 참 좋다. 야, 드디어 내가 해냈구나. 내가 정말 멋진 고별사를 통하여서 마지막까지 참 멋진 친구로 그렇게 남을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15초라고 그래요. 그렇게 15초의 시간을 그런 생각으로 쭉 이어져 가면서 야, 내가 정말 멋진 자가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데 15초에서 16초로 넘어가는 순간에 그에게 이런 생각이 확 찾아왔다는 거죠. 이게 다야? 이게 뭐야? 이게 전부란 말이야? 내가 그렇게 밤잠을 안 자고 그저 하고 싶은 것도 줄여가면서 그러면서 하고 그래서 우등생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별사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부름을 받았고 근데 이게 다야? 그런 생각이 마틴의 마음속에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솔직히 이게 기계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계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이게 배터리가 충전이 된 게 다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인생의 삶의 배터리가 한 주간 열심으로 살아가다 보니 방전이 됐어요. 방전된 분들은 다 충전하시고 만땅 채워가지고 일주일 승리하며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해요. 아무리 내가 지금 이 상황 이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야 우러러 보이는 존재가 되어진다 한들 그것이 나의 인생의 전체를 놓고 볼 때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제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 도달하고 겪는 것은 찰나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와지는 만족감 그와 함께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감격으로 오지만 그러나 이어서 오는 것이 허무감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붙잡히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 지점에 도달한 것에 대한 성취감보다는 그 허무감이 더 그로 하여금 힘들게 만든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15초의 기쁨의 순간이 있지만 16초의 시간은 온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명확한 방점이 찍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와 동일한 모습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무엇을 위한 무엇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이 아닌 우리에겐 분명한 것은 다시 인식시켜 드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얘기는 단순히 천국을 간다고 하는 이야기로 종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믿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의 전부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어떤 성취감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묘하게요, 내 통장의 잔고가 제로가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봐도 알 수 있게 되어져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히브리 말로 다른 게 또 풀어주고 있는데, 그 풀어주는 번역의 의미를 보면 파산한다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심령이 파산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비약을 해도 엄청난 비약일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중심되어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여러 모양으로 깨졌던 사람들, 도저히 이제는 소망의 의미를 둘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역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와집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여겨졌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장담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도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인터넷 뉴스에도 잠깐 지나가면서 읽어보니까 테마 하나가 나온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0년 동안 정말로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금융기관 하나가 5년 만에 완전히 파산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테마 기사였어요. 그거 하나를 보면서도 그래, 맞아. 누가 건강을 자신할 수 있겠어? 누가 내 부를 빼앗아갈 수 있으니까 누가 있다고, 내가 평생을 써도 남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지위가 되어졌어도 지위도 역시 순식간에 무너지는, 요즘에 보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천이라고 하는 앞에서 공천에 떨어진 사람들 보면 어때요? 뭐 금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저기서 분신도 하고, 뭐 별일들이 다 벌어지잖아요. 특히 국회의원 몇 번 한 사람 중에서 이제 공천을 못 받으면 뭐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그게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상황 저런 상황들이 끊임없이 와지죠. 그 사람들은 큰 곳에서 뭐 뉴스거리가 되어질 만큼 오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아주 자질구레한 곳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에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뭐만 있으면, 토기상의 손에 있기만 하면 내가 다시 시작할 거야. 왜 터진 줄 아느냐? 왜 깨어진 줄 아느냐? 왜 지금 상황에 내가 있어야만 되는지 아느냐? 그것을 안다고 하면 너는 회복할 가능성이 있어. 너는 이제 괜찮아라고 하는 이야기의 의미를 삶의 현장의 전환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되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전달하고 싶어요. 지금 상황, 어떤 상황을 만난지 아무도 모르고 자기 혼자만 하는 그런 쓸쓸함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의 아주 나지막하면서도 우리의 귀에 쏙 들어오고 마음에 쏙 들어올 수 있는
단어일 거예요. 괜찮아. 내가 함께 할 터이니, 내가 이제 시작할 터이니, 내가 너를 도와줄 터이니,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갈 터이니 염려하지 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인물들, 그들은 틀림없이 그 깨어짐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은 더 빛날 수 있었습니다. 깨어진다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칸축이라고 하는 단어로 일본어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칸축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이제 이용해서 또 의미를 제공하고 있는데, 칸축이라고 하는 단어가 발생되어진 그런 근원을 보면 1500년에 걸쳐 있는 일본의 그 도자기들의 그 아주 고수들, 그 고수들 중에서 어떤 쪽의 고수인가 하면 보수하는, 도자기가 깨어진 거, 금이 가고 뭐 이런 것들을 보수하는 그런 고수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깨어진 것을, 또 금간 것을 이렇게 보수하는 그것을 칸축이라고 하는데, 그 장인들의 손에 가면 깨어지고 금간 것들이 아주 오히려 예술 작품화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10,000원짜리 도자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깨어진 것을 다시 손을 보면, 그러면 이것이 몇 배 뛰어서 뭐 1,000만 원도 되고 2,000만 원도 된다는 거예요. 그 장인들의 손에 건네간 그 도자기가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손에 건너가는 우리는 어떨까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일개의 도자기 장인들에게 건너간 도자기 하나의 변신이 그 정도라고 하면,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에게 건너가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가격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그런 가치를 드러내는 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정리의 그 초점은,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에 건너가 있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어서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 편에 살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머무르게 되어져요. 그 생각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절실함이라고 하는 걸 거예요. 절실함, 간절함.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던져졌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지고, 그 절실함이라고 하는 건 뭔가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성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탐욕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지기를 위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묻어 있다고 하면, 그러면 능히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작품으로 빚어내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할까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기를 간절하게 요청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순간 묘한 것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건 뭐냐면 두려웠던 마음이 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하면 원할수록 우리에게 동반해서 나타나지는 현상은 내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아 있었던 여러 가지 형태로 와지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당해질 수 있고, 그리고 담대하게 나에게 맡겨진 그 시간, 물질,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게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빚어가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서 성취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로 밀려오는 그 두려움들을 어떻게 반전시킬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 간절함은 하나님 뭐를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을 빚어달라고. 이제는 내가 여러 가지로 깨어지고 부서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손에 얹었으니 주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것으로 빚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함으로 마음을 다 쏟아내면, 그러면 우리 삶에 주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역시 순간순간마다 고비길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과정에서도 역시 순간순간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지를 신뢰하기 위한 과정들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다 할지라도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벽이 올 수 있습니다. 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확인 테스트일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하는 고백을 다시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가 우리에게 주어질 터인데, 그때마다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확인시켜 드릴 수 있는 기회로 여겨져서, 하나님 나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믿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에, 그리고 여러 가지로 깨어져 있는 그 상황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것을 이제는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아요, 해볼 만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생수가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참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그까지 가고 뭘 그렇게 고개를 또 숙이고 그냥 저기서 인상을 써가면서 걱정하느냐고, 그까지 가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위로가 아니라 상처예요. 괜찮아, 하나님이 계신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이야기는 괜찮을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엄청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괜찮아를 얘기할 때도요, 톤이 중요해요. 톤이 참 중요하다. 설득력 있는 톤으로 그의 마음속에 싹 스며들어서 눈물이 날 정도의 그런 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함께 해주면 그는 틀림없이 그 시간을 통해서 반전의 인생의 글씨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생수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 시간에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각자마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괜찮아, 내가 있으니 괜찮아. 토기장에 들려있는 그 진흙처럼 우리는 지금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게 빚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름답게 빚어질 것입니다. 기대하고 온전한 막힘이 있기를 축복하면서 말씀을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